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자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승임 사님 목소리 참 좋네요. 그렇죠? 네, 마이크 없이 불렀는데도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소유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성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활동과 그리고 그분들의 구원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여서 실험이 가능하고 검증되어진 것만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사상적으로는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비롭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상은 퇴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 당신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다녀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우리 현실의 이 괴리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창세기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5절. 어떻게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될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꼬셨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어떻게 되어진다?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바로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아무런 그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이 선악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네. 이거 죄인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벌 받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면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네가 벗었음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지? 네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제가 이브가 좋아가지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뒤쪽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이는 이 세계, 에덴 동산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때부터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낸 이후로부터 나뉘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히 아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그 인간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마냥 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참으로 중요한 세계로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인죄를 짓고 쫓겨나 미디안으로 떠나 있을 때에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그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성경의 그 믿음 있는 자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완전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침범한 귀한 사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사실을 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나라에 오셨다. 어느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보이는 나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은 있다 없다? 있다.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유명한 작가인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무의미한 은하계 속의 한 점에 불과한 행성에 사는 우주 고아로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시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까지 포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단지 이 세상이 우연히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유럽과 현대 믿음을 그의 책 수상한 소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어떻게 표현했을까? 자, 중세 유럽의 농부는 두 세계를 넘어 삶의 방향을 정했다. 주위의 세상에는 가난, 질병, 범죄, 끊임없는 전쟁 등 공경이 많았지만 그들은 예배당에 그려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영상들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다. 예배당이나 동네 교회의 벽에 그려진 장면들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였다. 지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자그마한 한 조각으로 이해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 애썼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언젠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대 평범한 시민들은 한 가지 세상, 바로 지금 이곳만 인식한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익의 기초에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고 생각할 뿐 계시된 법이나 자연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 존재는 끝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다. 물질 세계에서 누리는 안락함은 중세의 농부에 비해 놀랄 만큼 좋아졌다. 이들은 냉난방이 되는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자, 이 필립 얀시가 이 중세의 믿음과 현대의 믿음을 잘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두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선악과의 말씀,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의 말씀, 그 대화도 무슨 그 이야기지, 신화지, 그게 무슨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진짜야, 거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시민들은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1절 2절 보면 현실과 믿음을 어떻게 통합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현실이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현실이고 또 어떤 세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짚고 또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하여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 아닙니까? 오래 살아도 100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영화를 본 후에는 언제 그랬냐 듯이 현실로 급히 돌아오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들매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죽겠지. 애통해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층 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설을 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게 시간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시점에 이르면 나는 믿는다 혹은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 닥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나는 믿습니다. 아니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이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살던 때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보여봐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네가 보이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 답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애통해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세요. 저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돌아올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인 도마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더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저도요, 신앙생활을 했을 그 초기에는 정말 위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시험을 좀 잘 치기를 바랬고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철없는 믿음이죠. 시험 치기 전에 별로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공부한 게 있어야 기억이 나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머리에서 좀 보여주세요. 영어 단어도 좀 보여주고요. 역사책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비록 공부 안 했지만 그 책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하지만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저는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한 것뿐이지 여전히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순전히 미신적인 뭐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믿음이며 미신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며 또 그런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완전히 함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두 세계가 완전히 합쳐질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세계를 조금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완전히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정말 두 세계가 있었구나. 살아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가 되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온전함을 누린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것을 알려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금식하셨어요. 또 때로는 먹고 마셨어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끌어내셨어요.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산을 오르셨고 또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모습은 뭡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현실을 사시면서도 또
저 너머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기적을 이루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스러움과 속된 것, 자연과 초자연으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계뿐이에요. 즉 우리가 성속으로 나눈 것이지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그 세계가 하나의 세계였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더럽혀졌지만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정말 현실 세계와 함께 통일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롭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말씀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면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실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또한 러시아의 전쟁 위협에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또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야 이 현실이 주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현실이 주는 이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현실이 다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그것이 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도 진짜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정말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진들의 그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수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땅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여러분 늘 그 안에 고통과 흑암과 어둠뿐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비록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열되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통합시켜 주셨는데 주님 아직도 이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백부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도 함께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